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방이지요. 이렇게 뭐 특별한 일로 신방을 가기도 하지만 이제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신방, 교구신방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방을 갈 때는 목회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구역장, 권찰 또 뭡니까? 누가 같이 가느냐? 기도 근사님 이러면 함께 해서 이제 신방을 가는 그것이 우리나라 관리지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교구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근사님과 함께 구역장 같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쭉 한 집 어느 집을 신방 갔다가 나왔어요. 마치고 나오니까 함께 동료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요?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제 설교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은 오늘 신방하는 그 집은 평소에 그 신방 같은 권사님께서 부르고 했던 집이에요. 나도 우리 집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좀 부러워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인데 마침 기도 근사로 이제 거구 일을 맡은 바람에 제가 함께 신방을 가게 됐죠. 자, 신방을 가면 그냥 목사님 막 설교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도 제목은 다르게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문제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저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너무 부러운 집안이니까. 그리고 물질로 넉넉한 집안이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주인 되시는 집사님 입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집보다 누가 나? 우리 집이 훨씬 나. 돈이 좀 없어도 그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기 전까지만 그 집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그 집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좀 없어도 내가 훨씬 더 행복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댁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집 계세요? 그런 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좀 배워보게. 그런데 어느 집이고 문제가 없는 집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 회사, 기업, 나라, 민족, 어디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느냐? 문제도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문제 깨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 없이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문제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 문제가 딱 오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문제가 해달 이러면 문제가 없이 살려면 딱 뭐 하면 돼? 죽어 천국 가면 되거든. 그런 문제 없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 인생 잘 못 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 문제가 내게 도리어 뭐가 되느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 문제가 내게 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표현하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극복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내게 뭐냐? 복이 돼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 내 개인, 가정, 회사, 직장, 또 우리 또 사업체, 또 나라, 민족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본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이러면 알게 되겠죠. 자, 먼저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넘어가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많이 붙들려 갔어요. 이 바빌론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갖다가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지키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은 다 바벨론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본국에 이 이스라엘 원래 본국에 남겨낸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남겨놓고 괜찮은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갔느냐?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도 이 글을 쓰는 내용이 어디서 쓴 거냐? 유대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기록한 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성경 말씀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갖고 온 사람이 유대에서 온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자기 고국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파. 자기가 살았던 그 본국,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요즘 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무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들려온 얘기는 뭐냐? 그 땅에 남은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어. 어느 것 하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안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울었다 그랬어요. 조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불평과 엉망한 것도 아니라 그 본국에 사는 사람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 아파하며 그가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술 시중을 들 수 있는 그런 관원으로 임명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면 제일 옛날, 요즘은 술 맡은 관원 이러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왕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과 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이 일을 맡기고. 왜? 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까 왕을 만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왕을 술을 맡아서 술을 하루는 따르고 있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워.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프지도 않는데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뭔 걱정이 있는가 보다. 무언가 얘기해봐.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임금한테 뭐 얘기도 꺼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하는 얼굴이 수심이 차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실을 말씀해. 임금님, 왕이시여, 제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조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내가 뭐도 주마. 나무 목재 이런 거 다 새로 만들 수 있는 재료 주고 줘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성문 달고 성벽 다시 쌓고 다 완공시키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특히 잘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직접 네가 가서 그 모든 문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렇게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이런 뭡니까? 조서를 내려주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건너오지요. 예루살렘을 건너와서 실제로 그 왕이 말한 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쌓아요. 다시 쌓고 또 뭐합니까? 불탄 성문을 다 세워요. 여기까지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바로 뭐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요즘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문이 불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얘기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한 거는 뭐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세운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 보니까 한 가지만 알고 왔는데 아버지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다 회복하는 이 모든 일 바르게 감당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까지 은혜 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게 와 보니까 심각한 상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모든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고 성벽과 성문과 그 다음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다시금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나라를, 무너진 직장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 이제. 우리가 염려 걱정하거든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가고 그 문제를 뚫고 다시금 일어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며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 하나 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나 하나 좀 기도 안 해도 뭐 별 문제 있겠나?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나라가 바뀌나?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영적으로 모든 새롭게 맡기는 게 수많은 사람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기도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 회복하게 만드는 게 느헤미야 기도에 달렸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나라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우면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져요, 언제나.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싸우면 져. 그리고 절대 쳐들어오지를 못해. 왜? 쳐들어와 봐야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아주 쳐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곧바로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막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딱 한 가지. 뭐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다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사무엘 혼자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별거 아니죠. 얼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치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즐겁게 들으시고 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유념하느냐? 자, 이름 어디라 읽어보냐면요, 1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부터 놓고 기도하느냐? 죄부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짠 하나님 올라가거든요.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상달된다 그랬는데, 근데 기도가 정말 딱 막혀버려. 올라가자마자 툭 꺾여버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게 뭐라고요? 죄를,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죄 때문에 딱 막혀서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마지막에 보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 한 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동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 동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이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거는 느헤미야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따로 살고 있어요. 자기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직접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죄를 보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자기를 쏙 빼고 그 땅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죄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자기를 포함시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죄는, 이 민족의 죄는 특정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냐,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 죄하고 아무리 상관없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나는 잘못된 게 없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단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잘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내가 잘못된 건 돌아보지를 않아. 남의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엔 들보는 못 봐.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왔어요. 기도하러.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울다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우는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누가 더 어렵다고요? 세리가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같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 사람은 잘못해도 나는 잘못한 같지가 않아.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떠냐? 이 나라 민족은 한 배를 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죄는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잘못도 나의 죄악도 이게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요? 뭘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과 싸우려면 나도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싸울 때 여러분 칼 가지고 싸웁니까? 총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사단과 싸우는 데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요. 기도는 묶는 능력이 있어요. 묶는 능력.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며 사단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움직이지 못하고 꽁꽁꽁 묶는 영적인 능력이 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일을 보십시오. 왜 악해져 갑니까? 이전에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잘 살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강박해져. 우리가 더 악해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죄악들이 막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저는 가끔 이게 TV 뉴스나 책 같은 걸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정말로 이게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모양이 가는지 이렇게 간단히 모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기도의 자리 달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의 세력이 활기를 치고 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단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건 누구냐?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활기를 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정치한 이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머니까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냐? 영적으로 깨어지거든요. 영적인 눈이 떼지니까 무엇이 바른 것이나 분별한 힘이 생겨요. 지도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당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이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유교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냥 백제에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해요? 부러워하고요. 기적을 만든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 돌아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 통계를 보면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만 골라골 1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1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만 1등이야. 내가 그래 이러고도 우리가 복을 받나?
제가 혼자, 그러니까 이러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자살이거든요. 해서는 안 돼, 예수.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세계 2위입니다, 2위.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 나라가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낳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서는 얘들 하면 안 돼, 아니 이런 건 골라골라 1등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참, 예를 보십시오. 상은 잘할 때 줍니까? 못할 때 줍니까? 잘할 때 주죠. 못할 때는 뭐 받게 돼 있어요? 매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데 상 주는 사람 보셨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참 기도하고 했으니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얼굴 돌려버려. 하나님은 몰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마치고 제가 나가보면요, 정말로 마음 아파요. 이 사람들이 이 밤중에 뭐하러 나왔어요? 술 마시러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 먹는 거로 뭐 전 세계 지금 랭킹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던 말은 그런 입을 골라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난해서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좀 주어보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을 주기가 되냐? 어려워요. 제가 6.25를 앞두고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25 때에 우리나라에 건너온 외국인이, 우리가 잘 아는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와줬잖아요. 전쟁할 때. 그런데 가장 많은 군인을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파송한 군사가 얼마냐? 어제 통계를 보니까 180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산 사람이 10만이 훨씬 넘어요. 미군 가운데 죽은 사람이 10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위해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외국에 나가 죽었어요. 그 나라 우리나라가 아무 상관없는 나라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싸워 죽은 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그냥 죽었어. 그 나라 전쟁하다가. 그리고 시신도 못 찾았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어요. 그들의 노고 때문에, 수고 때문에 우리가 6.25를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방에 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서 이방에 간 그 아이들이 10만이 훨씬 넘어요. 그 고아들 다 미국의 가정들이 데려가서 아이들을 키워줬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죠. 근데 우리 노력만이 아니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뭡니까? 독일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내서 그들이 독일로 건너가서 그 땅 깊은 곳에 땅을 팠다고요. 철을 파고 파독 간호사들이 가서 독일에 산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어떤 일을 이름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체 닦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 가서 한 일은 병자를 돕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 우리로 말하는 장례시장에 가서 시신 닦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한 일이에요. 처음에 가서 한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번 돈을 한국에 보냈다.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핏값으로 보낸 돈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밤에 교회 기도하러 가보면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한물 세우고 기도했어요. 산에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 가도 그 산 속에서 산에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다 뭐냐?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하지만 1순위가 바로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봐달라는 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봐달라고, 이 나라에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기까지 내가 잘나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었어. 전쟁을 해가 우리를 구하려고 죽었어. 우리 선배들이 남은 나라에 가서 시체를 닦았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여기 그들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물려주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우리 어리석음, 우리 욕심들을 다시 한번 내려보고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의 제약들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회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날마다 같이 가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본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항상 함께 가는 게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와 감사는 항상 묶여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는 어떤 영역이냐 그러면 하늘 무너지는 영역이 있어요. 감사는 하늘 무너지는 영역이 있고 이 감사는 뭐냐?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바로 뭐냐? 감사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500여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다 남았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사세요. 축사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하고 난 다음에 떼어주니까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이도 남을 만큼 커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근원이 어디부터 왔다고요? 감사부터 온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날이나 됐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리시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보세요. 본문 보세요. 감사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를 마치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 나오느라 그래. 나사로 나와. 그래 감사는 뭐냐?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감사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함께 여러분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10개 가운데 9개 주셨어. 9개를 주시고 하나만 안 주시면 9개 주신 거는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받은 거는 기억도 못하고 하나 안 주면 그거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나누는 게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도 안 나. 한 가지 안 주면 왜 그거 안 주시냐고 그거 따지는 고려가 대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길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뭐 했다고? 선물나게 만드시잖아요. 신발 없어도 신발이 떨어지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 죽고 너희 후손들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마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알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보고 뭐 정들 중에서 헬조선이 얘기하는데 물론 접이 안 되니까 힘든 것도 사실은 그럼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보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보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그러면 여러분 여권 파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권 파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권 파워가 뭐냐 그러면 여권이 제일 힘이 센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권 하나면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힘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있으면요 적어도 세계 160개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2예요. 여권 중에서는 미국도 우리보다 안 돼요. 일본도 우리한테 안 돼요.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여권 들면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미국은 태국 가려면 반드시 비자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이 엄청 비싼 거 아세요? 이렇게 브로커들 사이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요, 한국을 떠나려고 그래 보십시오.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다른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죽어도 깨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여건이 없으면 그 나라,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있어도 그 나라 나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 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들어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괜히 뭐 잘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요, 라오스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오는 거예요. 한국. 이번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꿈이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한국이 너무 사모하니까 선교사님이 작년에 1차로 선생님들 절반을 한국에다 데려왔었거든요. 데려왔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 2차로 작년에 못 왔던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생님들. 그분들한테 우리나라가 꿈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헬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십시오. 일본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일본은 저는 살아도 못 살겠더라고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도 집이 너무 좁아서. 어디 자야 돼? 싱크대 옆에 자야 돼. 손님인데 내가. 옷장이 하나도 없어. 옷장이. 친구네 집이. 옷장이 하나도 다 뭐냐. 옷을 그냥 옷걸이 거리가 주르륵 늘어놓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나라 냉장고 일본은 갖다 놓으면 방 하나 다 차지합니다. 일본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쓰는 방은 있겠죠. 일본에 갖다 놔보세요. 방 하나 다 차지해서 사람 잘 데도 없어. 냉장고에 치여가 죽어. 굶어 죽게 돼 있어. 이게 일본이에요.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만큼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다녀보십시오. 여행 다녀보면요, 우리나라 음식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없어요. 유럽 가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된장찌개 2만 원이거든요. 실제로요, 된장찌개가 얼마냐?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식을 먹지를 못하는 비쌌어. 한식 먹는 나라, 하늘 날아가는 나라 너무 좋아서. 우리 매일 된장찌개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만 가지고 불평 엉망을 늘어놓거든. 그냥 하나님 볼 때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내 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망하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 민족을 가지고 품고 여러분 우리 조국은요 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미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바닷바위 다 같이 죽는 거지 누구나 살고 누구 이거 필요 없어.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배를 탔죠. 나라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당연히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앞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새벽교만 달려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